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두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입니다. 호세아에서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했고 또 굉장히 번성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은 안으로는 신학이 타락해서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겨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우상 섬기는 죄와 함께 이 도덕적으로 이제 타락하니 형편없는 자리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아무리 말로 전해서 되지 않으니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가지고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로 어떻게 하셨냐?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이름도 굉장히 경고의 말씀을 주는 그러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흩어버리신다 그랬고요. 너희들에게 긍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을 이 아이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호세아의 아내가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살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사와서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되고 또 나도 너만 사랑할게라는 말을 호세아에게 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성경이었습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 이 고멜의 행동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떠나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 중심 신앙의 생활 또 말씀 중심의 생활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보세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또 그 남자랑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견딜 수 없는 진짜 그런 부정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 그러한 일입니다. 이 호세아서 4장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경고하는 성경입니다. 우선 말씀을 떠나서 살다 보니 그들이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먼저 책망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멸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이러한 희생 없이 이 세상 그 표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오늘 주시는 이 호세에서의 말씀은 곧 저에게 주신 경고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패망할 거라고 망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면은 결국은 모두가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은요 경고하지 않으세요.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어갔다고 했습니다. 음행은 우상으로 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될 그 마음이 우상을 향해 가버렸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와 이 새 포도주는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주의로 나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니 생활이 타락하게 되고 또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쾌락주의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얼마나 우리가 전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재미를 쫓아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었다면은 그냥 호세아로 말로만 전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기록해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서 지금 우리로 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실패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지, 세상을, 이 신앙을 이 세상의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쾌락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교회에 있지 못하고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세라상은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이 나무로 만든 그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로 그 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입혀놓고서 하나님인 양 거기다 절을 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주의로 나가고 물질주의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그러한 사상들 또 이러한 것들이 나무를 보고 절하는 사상과 같습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다 되나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 순간적으로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많아 보세요. 이제는 그거를 지키려고요 잠도 못 잡니다. 더 힘들어요. 그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돈으로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형식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신자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무를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점치는 자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이거는 지팡이를 딱 던지면 지팡이가 이쪽 방향을 향하면 저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는 것이고, 저쪽 방향을 향하면 저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은 놔두고 여기저기 엉뚱한 곳에 가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 나무를 던지면서 점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장래일을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찾아다니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놔두고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두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산꼭대기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산꼭대기는 하늘과 가까우니 높을수록 좋다고 여기고 산꼭대기에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유대 땅은 황량한 땅이에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늘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산에 가서 그늘이 있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경치 좋은 곳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이러한 곳에다가 다 절을 지어놨어요. 기괴하게 생긴 바위가 있는 곳, 나이 많은 고목나무가 있는 곳, 정교하게 깎아세운 그러한 장승들한테 빌면은 복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에 분명히 우상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후손들이 우상 섬기는데 이제 감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을 지도해야 될 어른들이 부패하니 그 후손이, 그의 자녀들이 같이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은 괜찮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 물질을 떠난 사람이 이 물질의 풍요를 가져오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그 물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너무나 잘 사는 그러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었어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로 자기의 쾌락을 쫓아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음행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나 또 이 가정에서의 가장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잘 되고요, 또 우리 가정이 잘 될 때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버려지는, 또 타락해져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선 우리들이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으니 당장 하나님의 채찍이 나타나야겠는데 벌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채찍이 나타나야 함에도 채찍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가 되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징계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바로바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사람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나가는데 이제 이 징계마저, 이 채찍마저 없으면은요, 결국은 이제 심판받을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때가 된 거예요. 이 음행하는 것이 이 딸과 며느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 곧 지도자들이 창기와 함께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고 있으니
딸과 며느리만 간섭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제는 모두 다 망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모두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이제는 부분적으로 이제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모두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이제 부패되어 있으니 이제 부분적으로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하는 그런 이유는 듣고 깨달아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수라에게 너희가 망할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지금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아수라한테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혼혈족이 되어서 이제는 민족이 완전히 말살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는 70년 만에 돌아왔죠. 하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제 역사에서 없어졌습니다. 딱 4글자로 남잖아요. 사마리아인으로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은요 완전히 개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징계하실 때에 뉘우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나라예요. 이 부패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짜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놔두고 이스라엘처럼 온 산을 다니고 온 들로 다닌다는 것, 이것은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들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음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도록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간곡히 말씀해 주시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책망하실 때에 돌아서야 돼요. 깨달은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이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이 깨닫지 못하면 망할 것이라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깨달은 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입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